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 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적이신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풍병에 걸린 에니아가 살아나는 기적, 회복되는 기적, 그리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룻다와 욥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은 지 8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감히 상상해 보건대 중풍병에 걸려서 8해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면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과 기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절망적인데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좌계감과 또 고통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 너희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자 곧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낫게 하셨습니다. 애니야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샘물교회 안에 있는 애니야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중풍병은 아닐지 몰라도 8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아닐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엄청나게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쩌면 애니야보다 더 큰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자신도 너무나 힘이 들고요. 또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가족 혹은 목장 식구들도 마음이 찢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입니다.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병들어 죽었죠. 그런데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리고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혹시 신약에 떠오르는 본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마가복음 5장이 떠올랐는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은 동일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궁극적으로 이번에도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비다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영적 죽음에 있었던 자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기적,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옆에 친구도, 내 직장 동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부활의 기적을 두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것인데요. 기적이신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육신이 아픈 자가 낫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정말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애니야의 기적과 다비다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5절과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고 기적을 보고 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도 중요하고 부활의 기적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이 아니고 달이죠. 기적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손가락이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최고의 기적, 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도 중요하고 부활의 기적도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여러분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죠.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라는 주제의 강의로 또 행사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딸이 시력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육신의 질병을 겪게 됩니다. 이 딸이 이런 아픔을 겪게 되니까 이 이어령 장관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거죠. 결국 이어령 장관이 기도하는 가운데 딸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어령 장관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구나라는 고백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최고의 기적임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적이신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지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새벽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자들이 낫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부활의 기적 또한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적이신 예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